옛날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원한 공을 세운 덕에 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행복의 요소들이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다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겉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계급장과 훈장으로 장식된 제복을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힘없이 썩어가고 죽어가는 무력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고독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동안 그가 병을 고치기 위해 무슨 방법인들 안 써보고 어떤 사람인들 안 찾아가 봤겠습니까? 아내나 자식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안타까워 같이 눈물 흘리며 울어줄 수는 있어도 나날이 두려움과 근심 속에 썩어가는 몸뚱아리를 근본적으로 치료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어느 누구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나만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모든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나만은 육적인 나병에 걸렸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 또는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말 못할 많은 고민과 고통을 안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아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습니다. 결국은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찾아보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도 요청해 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겸손해야 합니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 죽을 날만 기다리던 나아만이 그야말로 복된 소식을 듣습니다. 전에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잡아온 포로 중에 나아만의 집에서 부리는 계집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로부터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나아만은 많은 선물을 준비하여 군사들을 거느리고 왕의 친서까지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 출발합니다. 당시에 그의 마음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조그마한 계집종의 말까지 듣고 행동으로 옮긴 것을 볼 때 그의 처지나 심정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 형편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궁을 찾아갑니다. 왕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에 난리가 났습니다. 나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전쟁을 걸어올 트집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며 슬퍼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나아만의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국의 군대 장관의 질병 문제는 함부로 외부에 알리거나 발설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1급 비밀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찾아온 것만도 얼마나 신경 쓰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그리고 왕도 벌벌 떨며 옷을 찢을 만큼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대접입니까? 선지자 자기가 왕궁으로 오든지 아니면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든지 해야지 종들을 보내 오라가라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문 앞에 서서 엘리사를 찾았을 때 그는 얼굴도 안 내밀고 종을 시켜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 말에 드디어 나아만의 참았던 분노가 터졌습니다. 대제국의 군대 책임자가 자존심 다 버리고 약소국 시골의 누추한 움바까지 찾아왔는데 그에 대한 엘리사의 접대는 너무도 성의 없는 말 그대로 문전박대였습니다.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나아만은 분노가 폭발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그의 교만한 자존심 때문에 자칫하면 고침받지 못하고 평생을 나병 환자로 살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혜로운 부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요단강으로 되돌아가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특히 인간적인 자랑과 자존심을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는 방법으로 하고 많은 방법 중에 하필이면 요단강에서 목욕하는 것으로 정하셨겠습니까? 엘리사의 말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게 만드신 이유는 목욕을 하려면 옷을 다 벗어야 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랑으로 삼고 힘으로 삼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번쩍번쩍하는 훈장과 계급장 달린 옷들도 다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문둥병에 걸린 자신의 몸뚱아리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얼마나 무능력하고 비참하고 불쌍한 자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아만은 지금 엘리사에게 군대 장관이나 사절단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 사람 만나서 인사 나누고 교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환자로 고침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비결 또 하나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성의 없는 접대에 분노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병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일반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종을 시켜 말씀만 전하니까 나아만은 내 생각과 다른 그런 방법은 틀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생각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전통, 내 습관, 내 방법이 고정관념으로 머리에 꽉 박혀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나 다른 방법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엘리사의 말에 분노하며 고향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자기 생각을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람 나라에도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 같으면 문둥병이 뭐 그리 심각한 병이겠으며 문둥병으로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만의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단강물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과 지혜, 자기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7번까지 순종했습니다. 6번 씻을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나
끝까지 완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나아만은 이제부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만 높이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거듭난 겸손한 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말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내 생각을 버리고 날마다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영육간 모든 병이 고침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